비대면이지만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생명의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침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주변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안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해 연말 교회의 사역이 지금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강선이 임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적이 일상이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견딜 힘을 허락하여 견딜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그래서 속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한가운데서도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 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 한가운데 아버지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변에서 여기저기에서 아버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보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안전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말에 아버지 PDM으로 아버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이 멈춰 있고 아버지 정진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아버지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아버지 지나갈 때부터 더욱더 단단해져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생활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으로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하시옵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할 때 친히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 우리 아버지께서 회복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되어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장기화된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주 아버지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렬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정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 장정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 주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말 참으로 바쁜 시기지만 교회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계신 담임 목사님 지켜 보호하시어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방문하셔서 안수하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비대면이라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며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례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무슨 커밍아웃까지는 아니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가정은 이 코로나 시대에 무려 자가격리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놀랍지 않으십니까? 첫 자가격리는 작년 12월에서 1월이 넘어가는 그때였습니다.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이 열흘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무려 14일간이나 자가격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는 아직 우리에게 백신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 안에 갇혀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무려 14일이나 기도하며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금 그 시간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며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더 단단하게 하나로 만드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무려 14일간 쉼을 얻으며 재충전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견뎌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집안에서 엄청나게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에 간식에 돈가스에 짬뽕에 등등 배달이 되는 항목은 찾아서 다 시켜 먹었습니다. 커피마저도 배달시켜 먹었으니 여튼 그 배달 음식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가격리가 끝나면 자가격리 지원금인가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돈 한 100여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돈 의지하며 잘 시켜 먹자는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돈 그 100만 원 그거 꽁으로 생긴 것도 아닌데 그 돈 믿고 주구장창 배달시켜 먹는 모습, 다시 말하면 마치 돈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그 돈 의지에서 제가 그렇게 자가격리 시간을 지낸 것 같아 그래도 목사인데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들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 말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 잠시나마 돈에 푹 의지하였던 제 모습을 비춰보며 또한 함께 그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이 시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 그럼에도 강하고 임팩트 있게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여루가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아무리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직업을 얘기하면 대충 사실 어떤 사람인지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를 소개함에 있어서 처음 소개하는데 먼저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뜸 부자라고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점령군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점령국 로마가 식민지 주민에게는 아주 혹독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식민지 땅에 있는 그 부와 자본을 대규모로 로마 본국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야지만 식민사회는 그 빈곤이 악순환처럼 계속 이어져 로마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게끔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혹독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은 하였지만 그런데 로마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혹독한 세금에 더해서 동족 유대인의 피와 고름까지도 쥐어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동족의 배신자이며 쓰레기이며 그 누구나 다 싫어하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이스라엘판 이완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썩 가까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왜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자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뻔히 보고 들을 텐데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세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그 지역에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으면서 그럼에도 세리로서, 더구나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답은 돈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서 그 돈맛에 들려서 인생에서 돈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탈하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어쩌면 삭개오는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로 불려도, 쓰레기라 불려도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명예와 수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절임에도, 어쩌면 민족적 수치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삭개오 앞에서는 돈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 모습과 아주 비슷한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그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거기는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줘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념이 있는 것인지 그 모든 비난 감수하면서 이만희 교주를 열렬히 환대하는 모습이라든가, 가족들 버리면서까지도 쫓아가는 그 모습에 다른 것 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그 쭈그랑 할배 교주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 뭐랄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삶의 최고의 가치에 무엇을 두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새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든가 이만희를 쫓아 따라 사는 삶이라든가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돈을 쫓아가는 삶,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이 있어야 하니 그 돈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돈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그 말씀이 다시금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마치 돈을 섬기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상태가 삭개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키도 작고 도저히 길에서 사람들을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목에 위치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절의 문화 속에서 이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세리여서 멸시천대의 대상인데, 안 그래도 욕을 한 바가지나 먹고 있는데 대체 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간 건지 저희가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나무에까지 올라가서라도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전후 사정을 미루어 보아 역시 삭개오는 지금 멸시와 천대와 사회적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길인 마냥
홀로 그 길 위에 공허하게 서 있는 겁니다. 물론 부자로서 말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대체 누구시길래 멸시와 천대받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어쩌면 궁금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구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까지도 생긴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 모여있는 그 무리 중에 다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으시고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을 지목하시고 말을 거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판 이한용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제쳐주고 삭개오를 대화 상대로 그리고 식사 상대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쩌면 왜 저 따위 민족의 배신자, 쓰레기 그 세리와 함께 대화하고 그를 식사 상대로 대하는지 못마땅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는 기뻐 뛰며 예수님을 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성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먼저 택하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으며, 이때부터 이 삭개오의 관점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에게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도덕적 선함이나 어떠한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은혜로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삭개오는 발견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으며 더 마음껏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즉시로 돈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절반, 그 50% 10의 5조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11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이 11조 규정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 조항으로 말미암지 않고 먼저 찾아오는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을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 이상, 그 율법 너머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 참 잘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큰 은혜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물론 다 압니다. 정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도무지 그 인생에 조금 더 선한 것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율법은 11조를 이야기하지만 율법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11조는 어쩌면 최소한이라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맛을 안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돈에 매여 돈을 쫓아 돈 때문에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다가오시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일 것입니다. 율법 너머의 그 은혜를 쫓는 삶 말입니다. 삭개오는 여태껏 세금을 징수한다는 명목하에 갈취를 일삼으며 자신의 주머니까지 또한 넉넉하게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착취 금액에 네 갑절이나 갚고자 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원금을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무려 300%의 이자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분명히 부자라고 합니다. 심히 큰 부자랐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50% 떼어 나눠주고 이제 50% 남았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강탈한 것이 있으면 원금을 포함해서 300% 이자를 갚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신의 그 예전의 모습을 알 겁니다. 다 해결하고 다 정산하고 다 청산하고 나면 과연 그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물론 그간 삭개오가 평소 자신의 그 동족 유대인을 얼마나 세금을 수탈했는가에 따라 물론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세리장이란 그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해도 어지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이 삭개오는 돈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돈에 매여 돈에 쫓아 돈 때문에 살아오던 삭개오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네가 그 약속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를 것이야 라는 조건을 걸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 이미 이르렀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을 따르거나 돈을 쫓거나 돈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돈의 종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쥐어짜 착취하던 세리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진 것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의 삶을 지고 있던 돈이, 삭개오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돈이 우리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돈은 이제 그저 이웃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사실 이게 돈의 원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재물을 재물로서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삼켜드는 경우도 사실 꽤 많습니다. 정확하게 현상을 분석한다면 돈을 우리가 우상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서 그 맹렬한 위엄을 뽐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 비상금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 좀 숨겨두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비상금이 좀 있긴 한데 그 비상금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좀 어려울 때, 일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든든함을 그 비상금이 좀 제공하지 않습니까? 돈 아래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돈 아래에서 돈이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한 그 모습이요.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공급하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돈이 주는 만족감에 평안함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돈이 우리에 대한 지배력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다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부요함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저 막연히 의지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삶에서 절반을, 삶에서 열매로 자신의 그 소유의 절반을 떼어 주었으며 강탈한 것에 내 갑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절반을 어디에 기부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쫓아 돈에 매여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집에 돈이 아닌 예수님이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세리라고 비난받는 그 삭개오의 모습과 실상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돈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돈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어떤 선한 행위 하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뀜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돈에 매여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최고의 자리에 돈이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가감히 이웃과 나누고 도와주며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있음을 선포합니다. 재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